캠프가 뭐냐? 캠프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은 캠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캠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은 상처를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캠프하려고 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를 캠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살기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죠. 힘드냐 안 힘드냐? 힘들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살려고 하니까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 갖췄어도 살기 힘들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아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힘들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헷갈릴 거예요. 왜냐? 종교 생활하기가 어렵지 신앙 생활하기는 쉽다. 종교 생활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면은 세상 거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거를 안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기준은 도대체 뭘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 그런데 외적인
어떤 드러나는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어렵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외적인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적인 것이 비추어져서 내적인 것을 누리게 되면은 외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충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거요. 언약은 그렇습니까?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누림이 풍성해져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 붙잡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언약을 잡으면은 신앙생활로 들어가서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전도자의 삶은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를 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요. 내가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살면은 전도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전도를 하면 이것저것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요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늘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놓치면서 살기 때문에 캠프를, 자신을 캠프해라, 남을 캠프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증거를 보이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떳떳하고 힘있고 자신있고 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이 돈 많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10원짜리 하나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요. 욕심 내 가지고 욕심이 채워지냐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걸 붙잡고 요거를 외면하고 사니까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진행하면서 응답의 자리에 세우니까. 그런데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응답의 자리에, 먹을 거 안 주는 게 응답이야. 왜냐? 찾아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준비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한 것은 못 받고 내가 노력해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은 뭐가 행복한 가정이요?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소요? 아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되어져야 돼요. 문제를 붙드는 것은 상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은 언약.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 그랬는데, 행복한 가정은 복음체질, 기도체질, 전도체질이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찰 거 찾고 누릴 거 누리고, 이런 제자가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복음체질, 기도체질, 전도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삶 속에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포럼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 때에 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체질화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도가 체질화되어지게 하는 삶이고, 전도가 체질화되어지게 하는 삶이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잘 키우고 어떻게든지 말 잘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건 우리 욕심이야.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안 버려. 죽어도 안 버려.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서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배에 잔소리 듣는 거 굉장히 기분 좋지. 대답을 못해. 잔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좋다. 그래? 근데 우리 이경선 장로는 잔소리 절대 안 하지. 그죠? 뭔가 있으니까 웃기만 하지. 그런데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이 있게 한 게 부모요. 부모는 잔소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한다고 이렇고 저렇고 자꾸 판단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그래.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상처만 붙잡고 있으니까 요거 저거 이래가지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부부는 전쟁터 만들기 위해서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적에는 촌수가 없다 그러면은 헤어지면은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약속으로 만나지만은 우리는 언약으로 만나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파괴하지 마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그래야 한 몸이라는 것은 뭐든지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전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5분 정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양육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정표를 누려야 한다. 이정표가 뭐요? 이정표가 갈보리산 언약과 감남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늘 우리는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요.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끝냈는데 내 삶에서는 못 끝내요. 왜냐? 계속해서 요 속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뱅글뱅글 도니까 왔다 갔다, 언약으로 갔다 상태로 갔다, 언약으로 갔다 상태로 갔다, 뱅글뱅글 도니까, 그래서 갈보리에 산 언약의 감격을 놓치지 마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순종하는 삶. 이정표로 보면 이정표만 보고 가라 그 말이요. 이정표 보니까 저 길이 아닌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가까운데 뺑 돌려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여기에서 검단을 간다. 검단을 가면은 이 순환 고속도로로 해서 이게 공항로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인도를 해요. 내비게이션이.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고속도로비도 안 들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나오냐? 2,800원 나와요. 고속도로비가. 그럼 왜 멀리 돌아가지고 2,800원이나 주고 가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하고 이 내비게이션 이정표는 다르다. 이건 오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은 순종하는 이정표,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성령을 체험하는 이정표. 마가 다락방 교회는 복음이 체질화되니까 전도가 되어졌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과 전도가 체질화되니까 선교가 체질화되고 선교 문이 열렸다. 선교 문이 열리고 선교가 체질화되는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체질화된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 세계 복음화가 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래, 모든 시작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문이 막힌다. 문이 막힐 때는 우리는 전환점을 봐라.
문이 막히면은 우리는 기도를 잡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금식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뭐요? 문이 막힐 때에 전환점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전환점을 봐야 한다.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를 굉장히 어렵게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놓치는 게 뭐예요? 전환점을 우리는 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릴 수 있다.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냐?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이 로마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부자가 로마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 복음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뭐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왜냐? 나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세계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 이 로마는 성령의 무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니 히틀러님 하면서 세계 전쟁의 영웅,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사람 한 명만 죽여도 교도소 갖다 가둬놓고 아주 사유에서 도태시켜야 해야 되는 왜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하느냐?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영웅이라고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 한 명만 죽어도 쪽팔리는 영웅이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그 사람도 많이는 못 죽여서도 그리고 아이들을 뭐 30명씩 죽이고 그러면은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영웅으로 대접합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대접하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영웅으로 대접을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다.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 로마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이 평안하다. 평안하단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플랫폼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진다. 눈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면은 왜 보이지 않는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절대 세상 안 보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살기 힘든 사람은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끼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도고 나하고 다른 것이 뭔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돈 없으니까 저런 것들한테도 무시를 당한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래도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지. 기본적인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주는 게 응답이요. 돈 좀 생기면은 쓸어 다니기 바쁘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반이 돼요. 어디서 보너스 넣어가지고 공돈이 생겼다. 그럼 머릿속에 딱 계산을 해봐요. 내가 이거 어떻게 헌금할까? 그 계산하는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쓰고 그 연구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자꾸 전환점이 와도 전환점이 보지를 않아. 바꾸지 않으면은. 바꾸면은 전환점이 그때 딱딱 체크가 돼서 딱 올라오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가,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일,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여기에 쓰임받게 된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미션을 줘놓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하는데 나는 뭐만 붙들고 있어요?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붙들고 있으니까는 딱 가려가지고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살기 힘들 수밖에. 세상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져야 교회 오기도 편한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져가지고 기분 무지하게 나빠 있는데 또 교회까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네. 그래 말씀까지 또 들어야 되네. 머리에 쥐나는 거지. 삶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었는데, 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기본적인 삶이 되어주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